오늘은 불기 2569년, 덕이 2025년 11월 8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2년으로 이 동영상을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 음, 개인적으로 이제 부처님 법이 궁금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도 받고 또 가르침 속에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부족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제 공부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힘 입어서 저도 더욱더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칠론의 개론이라고 다투카타라는 걸 이제 첫 시간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 경우는 뭐 이제 조금 니까야를 좀 읽은 적이 있어서 여러 번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읽지 못했던 분들이요. 또 한 더 보면 이제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류단 니까야 1권 제1품을 가볍게 한번 보고 그 논장 개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몸이 조금 이제 컨디션이 떨어져서 오후에 3시간을 경영 못하고 2시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좀 무리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상류다의 그 이게 상류다라는 뜻입니다. 상류다의 일, 일권의 이제 첫 번째 경이라 해서 대화라는 것은 대화다는 욕계천을 얘기합니다. 네. 상은 이제 함께 이런 말이죠. 이제 여기에서는 대화로 이제 엮여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어, 자, 그 1-1이 폭류경입니다. 폭류. 폭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존재의 폭류, 견해의 폭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폭로라는 게 뭐냐면 삶에서도 보면 동요하고 휩쓸리고 어떤 누가 주장하면 그 견해에 그런가 하고 딸려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인간 경계에서 있는 일들은 오히려 작은 일일 거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존재의 폭로는 윤회의 그 흐름 속에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상륙다니까야 마지막 품이 이제 이게 품이라는 건데 요게 일 이렇게 된 품이에요. 56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56품에 102번경 102번경에 의하면 인간으로서 죽음의 경인데 인간으로서 죽어서 대부분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56번 품이 뭐냐면 초전법륜경이 있는 품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품이에요. 진리다 이게 진리다. 인간으로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게 대부분 가는 게 진리다. 그러면 여기 욕계 천상의 존재들도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 대부분. 그럼 축생에서 죽어서는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아기들도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대부분. 중요한 건 지옥에서 서서 죽으면 대부분 지옥의 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폭로는 지옥의 폭로 속에서 있다. 난 지옥 갈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아닙니다.
올바르지 못한 견해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돼 있어요. 큰 잘못이 아니라 왜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힘듦과 고통이라는 게 보세요.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손 이렇게 발이나 다쳐갖고 1시간, 2시간 노출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운 접촉이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지옥의 특징은 괴로움의 접촉만이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잘 아는 그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빛의 속도에서는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럼 빛보다 빠른 건 없을까요? 많죠. 그럼 그건 시간이 전혀 다른 개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존재들은 시간이 엄청 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 지옥 안 갈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겁주는 거 아닙니다. 애유가가 되면 또 애류도가 되면 지옥에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애류도로는 이 니까야를 읽어서 믿음을 가지면 애류도와 가가 간다고 했는데 이 뭐냐면 그 소부경이나 아니면 오늘 공부할 논장 등을 통해서 이 니까야를 이해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류도의 특징은 뭐냐? 이 대화를 해보면 금방 파악이 돼요. 사물을 볼 때 뭐냐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 같으네. 그다음 윤회가 있네. 연기법이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부처님께서 후회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아라한들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후회 안 해요. 왜? 해태와 혼치, 후회와 회한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삶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 법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에 불필요한 도거나 일어남도 사라져요. 심리적으로. 내가 그분하고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늙어갈까? 이런 걱정도 사라져요. 에릭하만 돼도 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어, 함께 공부해서 인연된 분들이 다 에릭과에 증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편으로 당신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애류과나 인례과로 안내하는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접촉을 하면 그 결과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정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까야를 공부하는 분들은 누가 공부하느냐? 복덕이 많은 존재들만 공부할 수 있어요. 제 자칭 한 번도 그런 표현 쓴 적 없지만 니까야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니까야를 읽으라고 만나면은 피곤할 만큼 이야기를 해요. 니까야 읽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겁 없어요. 정말로 겁 없습니다. 부처님 원음이라고 주장이 있으니까 경전이니까 한 번이라도 살짝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안 봐요. 안 봐요.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업이라는 게 무섭냐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 상류자니까야가 전재성 씨가 처음에 1998년인가부터 번역해갖고, 제가 2002년부터 사서 봤어요. 그리고 꽤 오래 읽었어요.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읽었죠. 근데 보면 항상 처음 보는 것 같고 이런 표현이 있었어? 이 표현이 이런 의미야? 볼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안목이 없어서 제가 안목이 부족해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보는 안목을 이 공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형성될 거라고 제가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디에서 제따 숲에 아나따 핀티까지 이제 어, 원림에 머무셨다. 극고도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천신이 밤에 아주 기뻤을 때 멋진 모습을 하고 환하게 밝히면서 다가와서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근데 세존이 아 천신들이 절을 올린 다음에 앉아 있는 경우 보셨어요? 아마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천신들은 이 몸이 지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저기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서서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이 앉았다는 부분은 아직 못 봤으니까 한번 흥미롭게 보죠. 왜냐하면 인간도 엄마 뱃속에 들어올 때 뭘로 되어 있습니까? 화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간다바가 들어오잖아요. 간다바는 화생이에요, 화생.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라컴이나 키릴리안 사진기로 보면 이렇게 저 찍히잖아요, 오라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오라가 크기가 다르고 형태도 달라요. 빛으로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신은 대화따인데 뭐 잘 아시죠? 어, 저기 지계생천 보시 지계생천이죠. 이제 좀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이 아니니까. 어, 자, 이게 물어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하여 폭류를 건넜습니까? 예, 뚜왕 그대는 이런 말인데 이제 아직 부처님에 대해서 그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뚜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는 그러니까 나는 멈추지 않고 아등바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류를 건너느라. 이거 딱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중도를 실천했다 이 말이잖아요. 중도를. 그럼 중도라는 게 무엇이냐? 중도경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식이 내입처에 붙들리지 않는 것, 또 식이 외입처 쪽으로 나가지 않는 걸 중도라고 그래요. 바느질 하는 여인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아니, 세상이 어떻니, 이런 주장들을 중도에서는 하지 않아요.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 그래서 왜 그러면 팔정도가 중도냐? 팔정도는 정견이 있잖아요. 정견에서는 아리아찌떠서 어나서어찌떠서라고 했어요. 아리아찌떠서는 외부의 경계에 관계된 식들을 뭐냐면 들어오는 걸 막는 거. 성스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세속적인 것을 막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으로 들어오는 색성향 미촉법을 막아내는 것. 이걸 성스러움이라고 해요. 번뇌 없으면 뭐냐면 내면에 내가 주장하는 걸 바깥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저건 뭐니, 이건 뭐니, 이렇게 하는 것들. 내가 아버지니, 내가 스님이니, 내가 수행자니, 이런 주장들. 그건 저기, 존재의 번뇌라고 그래요. 강박적 욕망. 아이고,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강박적 욕망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다음에, 번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번뇌가 뭐느냐? 무명의 번뇌예요. 무명은 뭘 알면서 해결이 되느냐? 유깁처와 촉을 이해하면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유깁처의 위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일체 법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유깁처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멈추지 않고
어떻게 모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서 폭류를 건넜습니까? 도반이야. 내가 멈출 때 나는 가라앉아 버렸다. 내가 아둥바둥할 때 나는 휩쓸려 버렸다. 자, 끝없는 이거 뭐 이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둥바둥할 때 나는 휩쓸려 버렸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는 멈추지 않고 아둥바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류를 건넜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상류 니까야를 이제 소개시켜주는 입장에서 상류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주석들이 이렇게 나와요. 오염을 통해서 가라앉고 어편성을 통해서 모으려 간다. 오염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 번뇌가 있고 오염이, 요것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낄레사라고 그래요. 더러움. 그러니까 번뇌라는 단어가 있고 오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오염되어,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닦아내는 것을 보통 위스티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뇌는 멈추는 거예요. 번뇌는 멈추고 마음의 오염들은 닦아내고.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얻은 바람을 저는 친견했나이. 그분은 멈추지 않고 아둥바둥하지 않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건넜으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지금 천신은 이전에 부처님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면부를 하지만 진정 부처님 법을 만나느냐? 한번 깊이 반조해 봐야 합니다. 그 천신은 이렇게 말하고 스승께서 그의 말을 동화하셨다. 그러자 그 천신은 스승께서 나의 말에 동화하셨구나라고 한 뒤 세종께 절을 올리고 사라졌다.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다른 경험 좀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목화는 풀려났다 이런 말이에요. 니는 계속해서 풀려났다 해서 벗어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에 부분은 정형군이가 같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중생들의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 중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중생이 있고 범부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말도 다르듯이 부처님에서는 용어가 전혀 달라요. 중생은 사따입니다. 아따 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 이 단어입니다. 자아가 있다. 무엇에 자아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자아를 둔다. 범부는 뿌투다나라고 해서 부처님 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을 범부라고 하고, 중생은 어떠한 것을 자아로 둔다. 그럼 보세요. 아라는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중생입니다. 그럼 부처님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싸움 확실히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어요. 사는 어떤 것을 자아로 삼는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는 부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나는 부처다 하는 사예요. 그러한 무엇은 뭐다 이렇게 하는 거다고요. 아따 자아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 영역에 머무는 것을 자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D가 9번 뽀따빠다경에 나와요. 뽀따빠다경 굉장히 중요한 경이에요. D가 9번 그 인지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뭐가 일어나는 게 인지되면 그것을 자아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외부 경계에서 일어나는 또 모든 일체의 법들을 자아로 삼지 마라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면 윤회가 되니까. 심지어는 부처님 법을
내가 공부한다고 하면 그것도 뭐가 되느냐? 그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의 뿌리박은 존재를 멸진해버렸고, 자, 인식과 아르마리, 나는 모두 부수었고, 뭘 부었다고요? 산야와, 오온의 산야와 윈야야를 쌍카야, 무엇으로 부었었습니까? 부처님, 팔정도 등으로 부쉈어요. 그러니까 쌌냐고 외단화가 없어지니까 무엇도 없어지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보세요. 저놈 나쁜 놈. 그러면, 어, 방송 나오면, 아,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그 경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어떻게 보라고요? 유깁처, 영깁법, 사성제로 보라. 아, 참,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할 때 혹시 궁금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안 오니, 중생들의 해탈과 벗어남과 떨쳐버림을. 자, 그럼 단어가 뭡니까? 인지, 오원, 상,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그걸 부순다? 부수는 대상은 뭡니까? 쌌냐고 위냐나예요. 그러면 부수는 상은 상으로 위냐를 부수는데, 그러면 상은 어떤 상을 가져야 됩니까? 현유 씨는 어떤 상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상은? 아니짜 두카 아나타 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아니짜, 두카, 아나타, 산냐를 가지면 뭐가 되죠? 경험들이 흩어져 버려요. 사라져요. 왜? 경험은 뭐냐? 외단하란 말이에요. 외단하. 외단하라는 뜻이 모아서 경험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모아서 경험하다. 근데 그거 경험할 필요가 없어. 경험해봤자 괴로움만 일어나. 그게 경험해봤자 이익 없어. 가지마. 그게 아니짜예요. 두카 괴로운 거야. 윤회가 돼. 그 안한테 그거 자아로 삼지 마. 그런 것이 확실하면은 경험할까요? 예를 들어서 강도지 경험해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인지가 확실하니까 법은 지켜야 돼. 국법은 지켜야 돼. 이런 인지가 확실해요. 그럼 그런 경험을 안 해요. 그러면 모든 윈야나와 아니 일체의 법들을 뭐라다 아니차 두카 아나따라는 그 상을 가지게 되면은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중생들이 해탈하고 벗어나고 떨쳐버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위에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가하다 이런 말도 보통 써요. 그 다음에 빠모카라는 것, 여기 니모카는 계속해서 쭉 벗어난다는 것이고 빠모카는 강하게 벗어난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 뭐라고 할까? 이것은,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 쪽으로 벗어난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에서 벗어나고, 중생들이 지속해서 벗어나고, 해탈과 열반 쪽으로 벗어나서 떨어진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 호까지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휩쓸려 가는 감. 세존의 면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더덥고 늙음에 휩쓸린 자에게 보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죽음 뒤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판단의 준거, 기준점, 토대가 있어야죠. 그럼 부처님 법이고 법의 거울이라고 그래서 뭐에 나와 있느냐면 대열반경에서 이런 자는 죽으면 이런 대로 간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걸 여러 번 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럼 자신의 삶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부처님 법에 온전히 의지해서 사는가? 그러려고 태도가 갖춰져 있는가?
삶을, 현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은 휩쓸려가고 생명은 더덥고 늙음에 휩쓸린 자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을 직시하면서 평화를 찾는 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중에서 부처님도 있지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수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죽음인가? 그렇게 되면 저절로 뭐가 떠오르냐. 아니, 이제 제 경험을 보니까, 아, 죽음은 가짜구나가 확립이 되더라고요. 아, 죽음은 인지, 오온의 인지와 인지의 대상과 연계되어 있구나가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가볍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 2015년부터 개인적으로 몸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어, 좀 수용이 되십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되질 않아요. 제가 이제 목이 좀 아프니까 여기 목이 아플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에 지대가 일어나요. 지대하고 풍대가.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대가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생겨요.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더라고요, 착각. 몸 없어요. 아, 정말이에요. 그냥 집합체가 있는 거예요. 집합체에 명칭을 붙여서 몸이라고 했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대가 흩어지는 건데 뭐 크게 두려울 게 없잖아요. 또, 아, 난 동아줄이 있어. 나 죽는 순간에도 염불 하면서 죽을 거야. 부처님 법을 상기하면서 염불이라는 게 부처님을 가슴에 둔다 이런 단어 아닙니까? 염, 염이라는 게 지금 마음에 두는 이런 뜻이잖아요. 불법성을 가슴에 두는데 어떤 경우라도 피난처를 뭘로 삽니까? 불법성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상당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아란이 된다면 뭐 이제 더 할 나이도 없겠지만. 자, 오늘은 뭐냐면은 논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논장을 해야 되느냐? 논장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아비담마라는 거예요. 아비담마. 어제 살짝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비담마라는 게 논장이라고 쓰는데 우리말로는 아비는 음, 이 단어예요, 이 단어. 결과를 얻는 이렇게. 그래서 이 아빈야라고 해서 아빈야냐 이 단어를 쓰면 도가의 지혜를 할 때 이 빨라의 단어를 쓸 때 이 아비를 붙여요. 그러면 아비 판마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법은 이제 이게 원래 어 부처님 법을 쓸 때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사성제나 이런 단어를 쓸 때 부처님 법을 할 때. 근데 아까는 싼데 결합어였기 때문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였던 거예요. 다음에 이 단마할 때 이제 요 단어를 쓰면은 뭐냐면 원리 원칙 네, 여기는 이제 원리 원칙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연기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요 단어를 써요, 요 단어를. 12연기를 쓸 때. 담마, 이렇게. 그럼 요것은 뭐냐면, 하나의 사건, 사실 하나, 현상, 화- 단락된, 단락의, 단락의 과정, 이런 단어들이에요. 좀 이제 납득이 되시죠? 그러면 아비담마라는 게 뭐냐? 우리가 논장이라고 하는데, 법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시정, 권전, 증전에서 증전이다, 이 말이에요. 증전이다. 그러면 증전의 과정이 있어야 권전, 수행을 잘할 거고, 시전,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거고,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권전도 되고, 시전되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함께 갈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담마가 수승한 법, 이렇게 보여하는데, 예, 그것도 맞겠죠. 수승한 법이니까 도가를 얻었다, 이런 단어예요. 도가를 얻는 법, 이런 단어다, 이 단어가. 음. 자, 칠론을 소부니까야,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빠띠삼비다마까, 네띠빠까라나, 니떼사와 연계어 지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저기를 했어요. 아래는 이제 칠론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칠론은, 예, 요것은 일단 뭐 일곱 개 뭐 문장 이런 말인데 빼고요. 소부니까야에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합니다만 사부니까야가 있고 소부가 있어요. 소부는 어떤 경이냐? 전문가 과정이에요. 전문가 과정. 그럼 논장은 뭐냐? 박사 과정이에요. 다 준비 안 됐는데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는 해봐야 알아요. 전생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이번에 끝까지 가봐야 자기가 전생에 얼마큼 공부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근기가 얼마인 줄 압니까? 해봐야 알지. 기죽을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법을 부처님이 설명을 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냥 부딪히면 되는 겁니다. 부딪히면. 틀림없이 진리 앞에 서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빠띠삼비다마까 네띠 니떼사와 어떻게 교리적, 문체적, 수행론으로 연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먼저 우리가 칠론이라고 하는 논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러나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게요. 그리고 이 소개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소개 길이 꽤 긴데 13쪽인데 제가 다 설명 못해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우리가 아비담마 상가가 요 책을 한 거예요. 이 담마상간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심소, 세계 분석이 있다. 그럼 중심적으로 뭘 다루느냐? 뭘 다루냐면 라마루빠를 다룬다. 명색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초점은 식과 명색이에요. 식과 명색을 잘라내면 윤회가 끝나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그래서 수행적으로 뭘 하느냐? 통찰을 분석의 대상, 통찰의 분석 대상으로 그 심소를 다루고 있다. 다음에 위는 나누다, 나누어서 분석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위반가란 단어인데 주제별로 분석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개론이라고 합니다. 개론. 그럼 다투라는 게 개 이런 말입니다. 개. 카, 카타는 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써요. 글을 카톡에다가. 그러면 그거 무슨 주장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한 분들은 뭡니까?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러겠죠. 발표는 하고 싶은데 말은 해놓고 역으로 물어보면 입을 싹 닫고 아예 나는 관심 없는 거예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토론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거 제목만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문제 없어요. 남은 당신이 해. 이렇게 하면 돼요. 난 요만큼 이게 그래서 감흥이 일어나서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다투에서는 우리가 온, 12처, 18개 부처님 법은 어디에서 핵심을 이룹니까? 요구에서 이루어요. 온, 12처, 18개. 이게 교리적으로 상호 포섭 관계에 있다. 개념을 바르게 알아서, 어, 예, 저 자아가 아니고 무상한 관찰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하는, 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유형에 대한 공부예요. 뿌깔나가 이제 사람이라는 건데, 사람이 빤냐띠라는 거 무엇냐 알려준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개념이 뭐냐? 엄청나죠? 근데 목적은 뭐냐? 수행자를 아는 공부를 해요. 눈이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카타가 논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제 이건 대상 이런 단어입니다. 그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기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부처님 법이야. 그런 문제를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야마카라는 것은 이제 변증법적인 어, 적이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경주 하나가 이 빠타나 이것은 이제 연결되는 조건 이런 단어예요. 연기에 대한 최상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부처님께서 뭐 밤새 뭐 순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역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하셨다고 하던가 연기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깊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뭐 12가지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연기법 때문에 부처님이 되고 안 되고를 하잖아요. 요약은 뭐냐? 법을 관계와 수행의 단계로 정리하며 소부니까야의 해석, 지도, 수행적 논서들과 구조상 대응한다. 뭐가? 실론이.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니떼사가 있고 네티빠따라나가 있고 빠지삼배제가 있는데 저들이 이제 다 공부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의 과목들이 뭘로 되어 있냐면 굉장히 지혜를 내고 해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관심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쌍육다 일권 그 시적인 개송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 보면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떤 게 니모카하고 어떤 게 빠모카하고 어떤 게 벗어나고 뭐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방법들이. 그것을 그런 경들 보면 굉장히 안도하고 힘이 되지만 이, 이런 논리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유깁처의 윤회에 흐르는 과정들이 해체가 돼요. 유깁처가 멈추고 해쳐지는 게 뭐다? 멸죄이고 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떼사는 뭐냐? 이제 이게 그 논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격이 뭐냐? 니떼사는 주석적이고 언어 해석이고 경의 의미를 분해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넷띠는 뭐냐? 지금 닛대사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수타니 파타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넷띠 바까라는 뭐냐면 해석적이고 지도론적이다.
빠티삼비다만큼 수행에 돼 있다. 지혜 분석이다.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아, 나중에 수없이 공부를 할 거니까. 중심균형은 뭐냐? 빠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니테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왜? 수타니파타가 가장 어려운 경이라니까요. 그것만 간단히 얘기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처님이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구조화해서 설명했겠죠. 그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기 아라한들이 되었던데 거기에 대한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말뜻을 이해하게끔 설명한다. 그것이 수행의 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니떼사가. 그럼 네티바카라는 뭐냐? 경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도라는 게 뭐냐면 잘 길잡이한다 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럼 빠티삼비다마카는 어제도 잠깐 봤죠. 야냐가 있고 빠냐가 있는데 33가지의 야냐로 해두었다. 야냐는 지혜가 완결되어서 그 뭐냐면 빠냐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결하는데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빠냐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빠냐가 더 등장하고 키워져요. 그 야냐 때문에. 그러면 요 닛대사에서 아비담만은 어떻게 하느냐? 요 닛대사와 관계되는 아비담만은 뭐냐? 아까 담마상가 법집론 분석론이라고 했죠. 담마상가 아니하고 저기가 있다. 그럼 네띠하고 관계되는 책은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개론, 그다음에 야마카 그 대비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 그럼 파티삼비다마카는 가장 그 부처님 법의 중심인 영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것을 다룬다. 24조건으로 다룬다 이런 단어예요. 니떼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언어적 해석에서 의미를 찾는 것. 의미를 알아야 해석을 열반한다니까요. 만약에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그 뜻을 물어보잖아요. 옛날 과거 시험도 이렇게 물어봤다면서요. 뭐 문제 주고. 그 컨닝한 것 같으면 다시 물어보고. 소화를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소화를 했느냐. 그래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니떼사 주본이고 여기는 뭐냐면 네티바까라요. 그건 뭐냐? 의미 해석. 여기는 닛대사는 언어적 해석. 그 다음에 그 네티바카라는 의미 해석. 원리를 찾고 뭐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한번 중요하구나 정도만 알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띠 삼비다마카인데 무예해도는 수행을 어떻게 완성할 거냐 이렇게 보고 있다. 방향성은 파리아띠는 이해를 한다. 뭡니까 여기가? 잠깐 보세요. 니테사. 여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 갈 건가 하는 의미 해석인데, 네티바카라나. 그 다음, 꿰뚫는 지혜, 통찰지혜는 어디에 서 있다? 빠티삼비다 마까. 이것과 관계되어서 뭐가 만들어졌다? 논장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칠론이. 그래서 우리는 칠론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경도 대부분 처음 보는 분들이죠. 제 자신, 우리 한국에서는 이 공부방을 해는 이걸 하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니떼사를 따로 하는 데도 없고 파티삼비다 마카를 하는 데도 없고 네띠를 하는 데도 없어요. 논장을 아비다마 상가는 공부하지만 이렇게 논장 자체를 하는 데는 아마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제가 아니 저도 몰라요. 같이 스님들 덕분에 같이 해가는 겁니다. 세 경우 관계는 니떼사 네띠 파티삼비다 마카를 언어해서, 교리해서, 수행의 통찰의 3단계다. 중요하죠. 언어, 교리, 수행. 그래서 이는 칠론의 전개인 분석, 논증, 관계, 통찰의 축과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어,
저기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통과하겠어요. 교리적 통합 과정이다. 해석학적인 연결을 한다고. 아이고, 뭐, 골치 아프니까 살짝 보죠. 릿대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릿대사. 릿대사 수다니파트의 주석사라고 그랬죠.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경의 업글, 릿대 때는 잘 설명해서 이 말이에요. 법을 분해한다. 그렇게 해서 요것이 뭘로 가냐면, 우리가 그, 담마, 아니, 아비담마 상가의 모체인 담마 상가니의 말띠가는 논무란 뜻이에요. 가정 중에 핵심 단어와 분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닛대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 뭐 아비담마 아비담마 하는데 그럼 뭘 공부해야 된다? 닛대사를 해야 한다. 닛대사는 어디서 나왔다? 수타니파타에서 나온 단어들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설명하는 게 뭐다? 법집론인 담마 상가인데 요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비담마 상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오류가 많다. 그리고 이상하게 지나치게 그 불필요한 것들 쪽으로 나가고 있다. 내띠는 그 분해법을 안내해서 뭐냐면 개론. 개가 뭐가 있으면 18개가 있죠. 18개는 뭐하고 관계됩니까? 유깁처, 오온, 유깁처에 12입처로 나눠지고 18개가 나눠진다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대비시켜서 한다. 네티파카라. 파티삼비다마카는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럼 수행은 뭘 아느냐? 12연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이해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부처님이 뭐 했습니까? 어떻게 부처님이 되죠? 12연기 이해해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같이 12연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빠따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빠따나에. 이제 이건 또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인 뭐냐? 숫다 경이 있다 경이 사부경이 있다. 조금 키울게요. 근데 그 숫다를 읽고 니떼사를 읽고 내띠를 읽고 빠띠삼비다을 갖고 7일론 요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아이고 내 나이 지금 70인데 언제? 아니 할 수 있어요. 아니 다 못해도 이걸 연계하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 공부 있는 환경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참재성애 때문에.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들은 축복받은 이들이에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밥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는 쪽에서 합니까? 밥 먹는 게 해결이 되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요. 만약 아니어도 거기서 떨쳐버려 좋은 환경 쪽으로 쏠려요. 이게 투자라니까요. 적금이고. 이거 김 교수님 부정합니까, 이거? 예, 부정 못 하실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저기 뭐냐면 인간에 와서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면 거시기 적금을 하루 쓰는 게 다 쓴다는 얘기예요. 반 반절 정도는 재투자해야죠. 그게 뭐냐?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게 재투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집 짓고 집 사고 차 사고 자식 잘 교육시키고 다 뭡니까? 방탕한 생활이 방일이다 방일이다. 방탕하다 방일했다 이 말이. 그러면 관계는 뭐냐? 숫자가 언어로 되어 있고 닛대사에서 의미를 찾고 그다음 넷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을 잡고 수행을 통해서 완결을 한다 논장에서 완결 아까 말씀드린 아비담마가 뭐라고요? 화해를 땄다 법을 증득했다 법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얻었다. 닛대사 어구의 법적인 해찰에서 아까 마리아띠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이해했다 이 단어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꿰뚫고 이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니떼사, 내띠, 빠띠, 삼비담아까 반드시 공부를 해야죠.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이 안구 따니까가 언제 산 거냐? 2006년도에 산 거예요. 2006년도에. 20년 됐네요. 20년까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왜? 이거 니떼사, 내띠, 빠띠, 삼비담아까 7론을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내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걸 해야만 되겠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정말 이 대목에서 믿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이 무서운 윤회에서 벗어나시자고요. 도부이 아까 니떼사 네띠 빠띠 삼비담 아까는 논장의 교리적인 원형이다. 니떼사 네띠 빠띠 삼비담 아까 연속전 논장 전체의 요약 씨앗 형태로 이해된다. 그러면 자 진론의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 예시만 살짝 볼까요? 아비담마는 지금 논장이에요. 예, 그다음에 꾸따까는 말씀드렸듯이 소부경이에요. 소부경. 조금 키워야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논장이라는 단어, 논장. 법을 어떻게 얻을 거냐? 꾸따까는 이거 왜 이렇게 나타나지? 꾸딱한 소부경을 이야기합니다. 중심 주제가 있고 수행에 관계돼서 담마상관이는 니떼사라는 거하고 관계된다. 이게 뭐라고요? 수단위파타야하고 관계된다. 법의 분류, 명색을 담마상관위에서 공부한다.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개념의 해체와 통찰의 대상.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개념이나 관념을 이 사실로 보지 않는다 이 말. 나라는 개념, 너라는 개념, 밥이라는 거면 인생이라는 개념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위반과는 이제 이게 법집론이고 이게 분별론인데 니떼사하고 내떼하고 관계된다. 니떼사는 여기 또 내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18개 12처 5원의 구분의 관찰을 체계화한다. 그걸 갖다가 익히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투까타다. 그건 내띠바까랑하고 관계되어진다. 5원 12처 개, 5원 11처 18개, 3중 도식의 법의 상호관계다. 제가 이게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면 5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입처에 입처에 12입처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18개를 넣잖아요. 그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투 카타가. 그다음에 야마카는 이제 쌍으로 분석하는 거다. 파타나는 아까 연기와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개론의 위치는 뭐냐? 다투는 요소다. 카타는 논어다. 요소에 관한 논이다 이 말이죠. 위치는 어디에 있냐? 아비담마 논서 중에서 세 번째다. 7논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은 뭐냐? 5원, 11처, 18개의 삼중 관계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거다. 우리가 온척에, 온척에,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머리 끊어지, 깨질 만큼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닙니까? 그걸 어디에서 공부한다? 타투카타에서 한다, 타투카타. 그래서 뭐냐면, 법집론과 분석론의 자료를 질문 답변의 형식으로 조직했다. 그 다음에 14개 품이 있어요. 보면, 오온의 분류와 관계, 그 다음에 세곤 세개의 중심. 와, 엄청나죠? 두 번째 품은 그렇대요. 세 번째는 수상 행원의 교차 분석.
네 번째는 시공과 인지. 아까 시공하고 인지를 같이 묶겠죠. 이거에서 경험이 생기니까 이거 같이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입체 6경의 대응관계. 매번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18개, 식계 중심의 논리전개. 그 다음에 즐거움 고통의 경험과 요소적 근거. 사성제와 오온의 개의 상관. 이게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다투카타에서. 그 다음에 연기를 12지와 18개의 대응. 오온 입체 개 포함, 피포함을 논리적으로 다룬다. 예, 자, 이제 시간 제한 관계로 질문을 받고, 내일은 이제 그 개념 적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념 적용은 숫다에서, 니까야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를 어, 밀도 있게 부처님 법에 가깝게 하도록 이렇게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바닷물을 딱 찍어 먹으면 짜다는 걸 금방 알잖아요. 만약에 제가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은 벌써 아실 겁니다. 맞은 것 같아 맞을 것 같네. 그런 생각이 그 어디에서 대념 적용의 공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따라서 노력하자는 그 취지이니까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저에게는 크게 기쁘겠습니다. 저기 정진 스님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고,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어떤 단어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음, 아까 죽음은 가짜라고 말씀하셨고, 예, 예,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인지의 대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 같았고, 예, 우리가 그 예로서 육체를 볼 때 통증이 일어나는 것도 사대가 균형을 이룰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몸도 실체가 없는 그런 사대의 통합체라는 것이 오늘은 약간 그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냥 이론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도 아, 그렇구나라는 실질적 경험, 그런 음, 간접 경험을 좀 했다는 게 저한테는 소득이 컸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작업, 음, 그냥 우리는 니까야를 접해서 숫자를 부처님 말씀을 가깝게 접해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거로 있는 제 자신인데 이거를 그 소부경